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자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는 앞서 기록된 고린도전서와의 연관성 속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소신인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였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열심이 대단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역동적인 그런 큰 성장도 이루었지만 또 성장 속에는 또 이런저런 그늘들이 드루어지게 됩니다. 적지 않은 내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잘 알려진 것이 파당의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나는 예수파니, 여러 교회 안에 여러 파벌들이 있었어요. 또 적절치 못한 은사의 활용, 어떤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역사들은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교인들, 성도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회가 처한 문제, 교회가 가진 다양한 그 문제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기록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이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다루고 있는 교훈하는 내용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이 글을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대부분이 편지를 귀하게 여기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 이제 끝이 나고 해결이 되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첫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은 살인의 역할을 했었던 그 악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인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과거의 나쁜 놈, 과거의 스데반 집사 죽였던 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도 자랑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내가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늘 지병으로,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늘 지병이 있어서 병약했고, 또 사도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인물이 별로 없었대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제 인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인물이 자랑할 수준은 못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사도 바울보다는 나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체격도 왜소했고 다리도 안짱다리에 등도 굽었었다 그래요. 말도 더듬어서 설교도 잘 못하고 말로는 좀 이렇게 어눌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오늘 보면 10절에도 나타납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특별히 그가 사도인 것,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자 이번에는 자신의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두 번째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어떤 책이겠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사도됨을 변증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자랑이라는 말,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자주 언급되어지고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누가 자신을 자랑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자기 자랑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좋아 보이던가요? 어때요? 자신이 지금 자신을 자랑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지나친 자랑을 하는 것은 이 부끄럽기가 십상이다. 이 자랑을 하겠지만은 자랑이란 늘 지나쳤다가는 그게 부끄럽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또 성경 전체가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들을 찾아보면 일단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을 즐겨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자신의 자랑을 즐겨했던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때로는 맥락 가운데 읽다 보면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예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왜인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자랑을 가지고 그들의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자랑이고 나아가 얼마나 악한 자랑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인지 저들의 자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일깨우고자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랑의 힘이에요. 자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잘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자랑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이루는
우리의 열심, 또 우리 시간, 우리 자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자랑에 의해, 자랑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랑을 하든지, 자랑을 듣든지 하는 거지. 여러분, 광고도 사실은 뭐죠? 광고가 다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광고가 결국은 그 본질은 다 자랑인 거예요. 자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 오늘 나아가서 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얘기, 우리 신앙의 위기와 관련된.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좀 길지도 몰라요. 집중해서 그러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세상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자랑이란 어떤 것인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서 자랑은 어떤 것인가?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 말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한글, 저도 뭐, 국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성경들, 또, 논문 성경도 보고 해야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그 어떤 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자랑하고 얘기하지만 세상 그들의 어떤 그 자랑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그 자랑을 같이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런 의미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절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이 참 복음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아닌 자랑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자랑의 기준이 뭐라는 거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자랑을 하고 엄청 자랑을 해도 사실은 그 기준은 뭐다라고요? 자기 자랑이기 십상인 거예요. 아무도 안 부러워해, 사실은. 그러기 십상이라는 거죠. 헛된 자랑이기 쉽다.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지.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일인데 아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분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여직을 했고 어디 도지사까지 했던 그런 양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모시고 신앙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제 그 간증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탄식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얼마나 막 원망을 하든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까지, 그런 표현을까지 할 정도로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너무 자기 자랑만 하면 다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 어떻게 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자기는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했고 계속. 사실 보통 사람 그렇게 자랑하라 그러면 자랑을 해요, 못해요? 자랑하기 부끄럽잖아요. 있죠? 저도 사실 제 자랑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수줍어, 쑥스러워, 민망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지.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러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좋다고 또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것이 자기 기준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척도로 자기 기준에 자기 상식에 보아서 옳고 참 좋은 것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러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이 어떤 자랑이라고요? 지혜가 없다라고 했고 어리석다 얘기해요. 그런 자랑은 어리석은 지혜요 지혜가 없는 자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여인의 관심 오늘 우리의 관심 여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미모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예전에 그 고왔던 그 아름답던 배우들이 그 떠나가는 그 아름다움을 붙잡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막 뭐를 그렇게 해가지고 TV에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서글프고 안타깝고 하는데 그 아름답다라고 각광받고 칭찬받던 그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얼굴에다 막 뭐를 많이 해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살짝 하면 그 매력이 있고 또 예쁠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 보면 막 여러분 권력을 누린 자는 권력이 영원해요? 영원할 수 있나요? 권력을 누린 자가 언젠가 권력을 내려놓게 될 때 언젠가 내려놓는 그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권력을 자랑했던 자가 권력을 잃을 때 그 허탈함이란 그 우울증이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대중의 사랑을 받던 자가 대중의 관심을 잃어갈 때 그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류 스타들이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인기가 있고 참 여전히 부러운 인생인데 자신이 1인자에서 2인자로 내려오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뭐가 그들을 죽게 한 거죠? 뭐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들의 자랑이 그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 사실 편하기도 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껄뱅이, 거지들 있잖아요. 그것도 삶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그 재미를 느낀 사람은 집 주고, 직장 주고, 돈 줘도 그냥 다 또 나와서 껄뱅이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런 얘기들. 언제나 1등하던 사람은 2등을 못 견디는 법입니다. 오르면 내려와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은 그렇게 덧없고 허망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자랑이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자랑은 어떻다? 그런 자랑은 어리석다. 그런 자랑은 어리석다. 내 자녀를 자랑했던 분들이 나중에 자녀 때문에 속 엄청 썩더라고요. 내 자녀가 애초에 꼴통이면요, 그 사람 되어갈 때마다 기뻐요. 그쵸? 우리 부모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울의 자랑은 어떤 것인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인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분수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고린도 가서 교회를 세운 그 일,
어쩌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수고로 너희들 앞에 행하지 않았느냐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일도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저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자기 기준이었는데,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의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건데, 오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 자랑의 기준.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그 어떤 영웅적인 행위도, 어떤 자랑할 만한 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뭔가를 가졌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보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악한 일, 죄된 일이 들통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 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 죽기 살기로 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달은 거예요. 미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한번 인간적으로 가장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를 꼽으라면 누굴까? 어쩌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세 집안의 가장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관심도 못 받고,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고생도 많이 하고, 배움이 뭐 특별했던 사람도 아니고, 힘이 셌던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는 순전히 자기 혼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는 제국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했고, 정복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많은 것들, 야, 내가 이렇게 했고 뭘 얻었고 얼마나 재물이 많고 얼마나 미인을 많이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4절. 여러 시편에 사실 여러 부분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34편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참,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이걸 깨달으면 기쁨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되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이 되면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왕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돼도 우리 인생은 공고하기는 매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여호와를 자랑한 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한 자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능력이다 생각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보면 자랑하는 일에는 아주 탁월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광고하는 일에는 아주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정치인들 가운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말하기를 조심하고 이런 정치인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 하는 분들은 아주 한 300명 중에 한 5분 될 것 같아요. 5분. 어떤 특별한 분야에 성공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 이거 뻥도 잘 치고 그쵸? 멍멍멍멍 넘어가는 일도 잘하고 뭐 하나 이렇게 돈 하나 이렇게 세금 같은 것도 걱정 안 하고 떼먹을 때 되면 과감히 떼먹고 이러지. 이거 정말 양심적으로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거 염려하고 그거 걱정하고 있다가는 이 사업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때로는 제가 저는 뭐 사업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목회도 잘해요. 이렇게 하나 있어도 얼마나 평생 그 양반들이 많은 사람들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해보면 몇 안 돼, 사실은. 누구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잘 포장하고 잘 이렇게 전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같이 바쁜 그런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공하려면 그래도 30초 안에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해놔야 한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30초 동안 신나게 자신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지 되지. 저는, 사실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벌써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과연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 다 차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물어보려고 사실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자랑하세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면 이제는 정말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애써 기억해야 하는 그런 지난날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지난날 기독교 신앙은 어떠했나요? 제 어려서 기억은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기독교 신앙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개인은 언제나 믿음이 아직 안 생기고, 신앙 안에서 믿음이 안 생기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원망되는 그런 때가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멋진 일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웃에게는 존경받는 신앙이었고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날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이었죠.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거 깨닫기도 전부터 교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판받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그처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했던 그때가 이제는 어느덧 아득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을 버리진 않았다고 해요.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지역교회에 속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요새는 구별해서 부르는 용어도 생겼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기독교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 말이에요. 그쵸?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세대가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만으로 저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한국교회 부흥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가난했던 그날 한국교회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어요. 원튼 원치 않든 실제로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성도들도 믿음뿐이었는데 오직 예수밖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성도들도 오늘날 가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성도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그치요? 지식으로도 우리 자랑할 게 많아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 야 우리 교인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억하는 오직 예수뿐이었던 그 시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60만 돼도 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등도 굽고 왜 그때는 그렇게 등도 빨리 굽었는지 모르겠어요. 비녀 꼽고 어디 루즈를 치게 쥐잡아 먹어도 말도 안 되지. 그치요? 근데 우리 오늘 권사님들 봐요. 얼마나 예뻐요. 다 자랑. 권사님들도 사실은 아침에 화장하면서 좀 자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치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김순자 AP 권사님 두 분 다 A는 A 권사님대로 참 곱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쵸? B는 B대로. 안 이쁜 사람이 어디서. 김혜경 집사님도 또 남자친구랑 예쁘게 해가지고 원래 또 예쁘지만 응? 자랑거리. 우리를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힘을 이룬 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처럼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자랑에 기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화, 그런 시대, 그런 풍토를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교회당이 그렇죠? 건물이 주는 특별한 공간감이 있어요.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예배당 같은 경우에도 가면 천주교 예배당 들었다는 거, 이 예배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러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 건물은 넓어지고 높아졌지만 세상은 그 지어진 건물을 향해서, 그 예배당을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여러분, 목사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복음을 가르치려 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담임 목사 한 분을 모시는데도 그분의 삶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부록처럼 끼고, 실제로 학위가 뭔지, 어느 나라에서 공부했는지, 이걸 아세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때 가짜 박사, 가짜 학위,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부끄럽게도 가장 가짜 박사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나왔어요?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예요. 가짜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것, 예수 아닌 것, 그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수라고 하는 진짜 자랑거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원래 그 문화라는 것,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내까지 쉬는 교회만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진 힘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 교회는 없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듣는 칭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면 그냥 좋은 말로 했다, 인사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 자랑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닌 주님이, 우리가 아닌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은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더 잘하고,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늘 부끄러웠어요. 사람은 늘 희망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목사가 더 훌륭한 어떤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런 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자랑하지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작으니까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 수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 뒤에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더 고초를 당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갇혔고 어떻게 욕먹었고 어떻게 쫓겨다녔고 얼마나 매를 맞았고 2번이나 죽을 뻔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순전히 그거예요. 그 12장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믿습니까? 이 고백대로라면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얼마나 살려고 또 기도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임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우리는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한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실은 신자도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신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로서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맨날 염려 근심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